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듯이 짧은 단락 3개가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 100마리 이야기와 그리고 형제에게 권면하는 이야기,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3가지 짧은 단락을 세 가지의 그 짧은 단락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서 교회 공동체가 참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피해야 될 태도와 그리고 가져야 될 마음가짐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팔꿈치 사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그 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그 아픔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표현한 모습이냐면 현대인들이 자기가 설정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달려갈 때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팔꿈치로 막 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팔꿈치를 이렇게 막 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면서까지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달려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의 어떤 무한 경쟁 사회에서 승자 독식주의를 표현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이제 예배를 마치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하철을 타고 이제 출근을 할 텐데, 지하철의 그 러시아워 시간에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우리가 이제 나만의 영역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수그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팔짱을 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팔짱을 낀 사람들이 빼곡하게 모여 있으면서 같이 정말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은 더 이상 내 영역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서 팔꿈치로 옆 사람들을 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단어가 1982년에는 독일에서 올해의 단어로 선정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에 이 제목으로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쩌면 이 모습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지만 너무나도 익숙하게 우리의 삶의 한 부분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익숙하다고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이것을 매일 하고 있고 나의 삶의 한 부분이지만 나에게 익숙하지만 익숙하다고 절대 옳은 게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서로 포용하지 못하고 상처를 주는 일터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직장인의 70%가 이제 이직을 고려하고 있고 50% 이상이 심신 이상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상처받은 마음을 부여잡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그분만이 줄 수 있는 참 평안과 안식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친 마음을 이끌고 부여잡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렇게 한동안 지내다 보면은 어쩔 때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팔꿈치 사회와 같은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안에서조차 우리는 서로 팔꿈치로 밀면서 어느 정도 선까지를 딱 긋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와 나의 어떤 등급을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등급을 만들어 놓고는 끼리끼리 뭉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 옳은 모습은 절대 아닐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나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만이 교회 공동체의 핵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안에서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조차 우리는 의문을 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고 원인이 뭔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그 원인이 무엇이며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가
왜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팔꿈치를 밀어내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 크냐라는 것을 정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과 마음은 사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인간의 깊숙한 욕망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그 무리들 사이에는 스스로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누가 더 클까? 누가 더 잘났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들은 사실 예수님이 삶을 함께 나누었던 제자 공동체, 12명의 제자 공동체 안에서도 너무나도 자주 빈번하게 일어났던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가 말하는 것이, 지금 이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팔 것인데 그 사람이 너희들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누가 더 크냐라는 다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무너지는 핵심 요소로 누가는 누가 더 크냐라는 인간의 마음을 꼽습니다. 이러한 우월감에 대한 논쟁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고 지금까지도 우리 안에 있는 고쳐야 될 태도와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파괴하는 1순위의 가장 좋지 못한 요소는 우월주의입니다. 보네퍼라는 독일의 유명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남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생각이 공동체를 파괴한다. 세상도 팔꿈치 사회인데 교회 공동체 안에도 팔꿈치 사회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 안에서 서로에 대한 상처를 주는 이 행동들을 멈추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본문에서 목자는 99마리 양떼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그때 그 양을 찾았을 때 기쁨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목자는 그리스도이고 양떼는 당연히 우리입니다. 자, 이 상황에 우리를 대입시켜 보겠습니다. 내가 목자입니다. 99마리 양떼를 내가 데리고 있는데 100마리 양떼를 데리고 있는데 99마리는 나와 함께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는 어떻게 99마리와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중에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그쵸? 마음속으로 다 대답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99마리를 대부분 택할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구원자 메시아의 입장에서, 창조주의 입장에서는 99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를 택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가치가 다른 99마리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두 동등하지만 동등하고 그 99마리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도 나머지 99마리와 같은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을 너무 길게 했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와 나 사이에 가치의 다름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다름이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에는 너나 나나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이 이제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과 같은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작은 자가 있어 보이고 좀 무시해도 될 것 같고 좀 그렇게 대해도 될 것 같은 사람이 있어 보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가는 곳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가 더 크냐라는 마음이 생겨나기 마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스스로에게 점수를 먹입니다. 그래, 나는 여기에서 한 70점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이제 스스로를 70점 정도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70점의 점수를 내 기준으로 삼고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50점, 저 사람은 90점, 자기가 스스로 평가합니다. 그렇게 평가하면 할수록 이 사람이, 그 평가하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딱 두 가지입니다. 나보다 못난 사람을 느꼈을 때는 우월감을 느낄 것이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느꼈을 때는 열등감과 피해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 두 가지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우리 가운데 그런 다름은, 못나고 잘남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를 바라봐야 하는 관점은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옆에 지체에게 온전한 사랑을 쏟아부으셨고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 이겁니다. 나는 좋은 직장을 다녀, 저 사람은 아니야, 이런 관점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그걸 가지고 판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것은 당신과 나 사이에 계시는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당신을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함께 교제하면서 이 안에서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잘남으로 이 모든 나보다 못난 사람들을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나 사이에 계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서로 교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정말 건강하게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이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참된 기준이신, 오직 드러나야만 하시는 한 분, 그리스도만 중심에 두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락에 이제 권면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잘못을 저지르는 지체가 있습니다. 권면을 해야죠.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혼자 가서 1대1로 권면을 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아니하면 두세 사람 같이 가서 권면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서 권면을 하게 만들어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마음이 상해서 우리의 관계가 틀어지고 관계가 끊어질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두렵죠. 그런데 이거는 내 기준이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고 그 사람을 정말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나도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권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다시 이끌어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면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이제 권면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이제 본문에 형제라고 나오니까 형제라고 하겠습니다. 이 형제가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이제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용서하고 함께 한 형제로 어우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형제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문단에 마태는 교회 공동체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마태는 여기서 교회 공동체의 절정을 소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릿돌이 되시고 그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때문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 권위를 인정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권위는 교회 공동체의 기초가 되시고 중심이 되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기초가 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참된 교제와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은 이겁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듯 내 옆에 지체도 똑같이 사랑하신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 사이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교제가 가능하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성육신의 모습을 따라 함께하는 지체의 모남은 나에게 상처 줌은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다. 내가 섬겨야 할 부분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남을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보여지는 그런 팔꿈치 사회의 모습들을 뛰어넘어 참된 사랑과 평안과 노임, 안식이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성육신의 모습을 기억하며 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고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역경 가운데 우리 형제 자매들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손잡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며 서로를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고 우리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들과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음과 그 대속과 그 헌신을